누구를 위한 교회일까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교회인가?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짓고 성도들이 많아서 더 나가서는 이제 무슨 어떤 협력 단체도 세우고 뭐 구제하고 선교 이런 하여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이지 않을까? 사람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가?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을 위한 교회인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비싼 돈 주고 해놓는 거지, 아무도 읽지 않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그래서 뒤에서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열심히 찾아주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읽으려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좋을 때 읽으셔요. 저는 앞에도 잘 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있을 때 활용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 뜻을 이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보내신. 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교회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좋지만 교회의 분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분복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해요. 반석위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반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교회는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그 핵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창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테스트해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공력 테스트를 해요. 공력 테스트. 각자의 그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가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고린도전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계속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하죠.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를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집으로 짓든 풀로 짓든 교회가 지어졌을 때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으면 나중에 불로 공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불로 공력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교회가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무엇으로 짓든 같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터를 누구로 삼았느냐. 할렐루야. 어쩌면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렇게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연약한 뭐 나무나 풀이나 짚이,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무엇으로 짓든 간에 터를 예수 그리스도 삼으면, 자, 땅의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불이 왔을 때 확 불사르지만 땅의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터로 세우시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터 위에 다시금 영원한,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속에 터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라. 공력 테스트를 할 때 14절을 보니까 이 공력을 이기는 자는 상을 받고,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라고요? 상을 받고. 보여지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타버려요. 지난주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에 대한, 다윗의 삶에 대해, 다윗 왕국이요 아주 번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번성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는 좋은 곳에 이렇게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정말 볼품 없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가 성전 짓지 말고 내가 영원한 성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결국 다윗 왕국이 건성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땠습니까? 다윗 왕국 망하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건성하고 성전을 짓든 뭘 짓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력 테스트를 통해서 상을 받느냐 아니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시 말해서 공력을 테스트했을 때, 공력은 뭡니까? 나무로 지은, 풀로 지은, 지프로 지은 각자의 어떤 세워진 교회.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 터도 없으면 불은 싹, 여러분들 불은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불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불이 아니라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엄청난 여호와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려요.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터는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곳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공력이 타지 않고 상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공력이 타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운 교회는 타지 않아요. 그렇게 상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오늘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니까 읽어야 돼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을 구체적으로 다룬 게 어디냐?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전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능력을,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쭉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뭡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여러분들 복음은 이 사도신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공예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게 하시고, 몸이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여러분 다 외우시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사도신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함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릴 때 터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터가 있어야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죠. 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터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력 테스트할 때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공력이 타지 않고 상을 받으려면은 사탄의 시험에서 늘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거예요. 왜 넘어뜨릴까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아이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23년 된 교회예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 사역 할 때 그 당시 유철한 성도였지만 유철한 집사 그 어머님을, 김간난 할머니, 그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제가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입술로 아멘 예하면은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하라 했더니 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멘 두 글자 합시다. 한자 하지 말고 두 글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전에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나이 드신 천주교를 평생 다니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천국,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여러분들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많이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짓기도 하고 교회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지,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간단해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교회, 내 거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래.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승리의 V자를 한번 해보세요. 승리 V자 이렇게. 자,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기게 되는, 이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늘 사탄을 통해서 시험의 대상이요,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만나지만 그러나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쭉 보면요, 사단을 발 아래 둔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이 사단의 발을 우리 꼼짝 못해 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천국 열쇠를 딱 보니까 천국 열쇠는 천국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그러니까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열쇠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딱 갖고 있으면은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땅에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지. 여러분들, 이 매인다는 게 뭡니까? 제가 매인다는 단어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돈도 안 벌리고 뭣도 안 되고 이런 걸로 제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원하신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맨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늘에서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열쇠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네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영생이 어디입니까? 아까도 고린도전서 쭉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거. 우리 가운데 나중에 공력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땅에서 연다는 것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돌로 맞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 엄청난 돌이 막 날라올 때, 그 돌이 맞을 때 아프겠냐고 안 아프겠냐고, 아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돌이 날라와도 그 맞으지만 아프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7장 56절에 우리 목사님이 띄워줬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이 맞았는데도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력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교회마다 공력 테스트를 합니다. 멀리 봐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개인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한 개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가 공력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공력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풀로 뭐 보석이 뭘로 짓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공력 테스트에 합격하자. 다시 한번, 공력 테스트에 합격하자. 아주 간단해요. 합격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고백대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고백하는 거죠. 그냥 입만 그냥 딸싹딸싹거려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는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무조건 이겨. 사단이 널 천국 못 가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상을 얻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하다고 느낀 줄 아십니까? 항상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없다, 이게 왜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부족합니까? 매일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고 부족합니까? 저는 이 양복이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이 사준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주일날 되면 반듯하게 입고, 와이셔츠도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싼 것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대만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나 뭐 이거나 뭐 때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100만 원짜리 입었더니 내가 그렇다고 내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짜리 입었다고 내가 10만 원짜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은, 제가 주사랑교회 담임을 하는 게, 제가 주사랑교회를 목회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성도됨이 부교육자로서 각자의 자기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각자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데, 내가 왜 부족하다? 욕심내니까. 저라고, 제 아는 목사님 저하고 목회를 똑같이 시작했는데 거긴 성도가 벌써 작년만 100명이 넘어가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도 하면, 그게 불화하다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는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주어진 우리 성도들 감사하면서, 우리 주어진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했는데 여러분들 귀를 막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총을 치는 거예요. 들으라고. 비 맞으면서 오셨는데 이 공력 테스트에 합격하는 건 간단하다고 그랬죠.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지만 이것을 함축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잘 외우니까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왜요? 이 말씀 속에 다 담. 이러면은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열쇠를 가졌기 당연히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함.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아까도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저 아파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파도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디 갈 때는 좋은 것을 입고 막 드라이도 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예배 때 맨날 그냥 정신없어서 뭐 주워 입고. 저도 어저께 다 데리고 다 빤듯하게 데리고 그리고 입는 거예요. 속이 1,000원짜리면 어떻고 5,000원짜리면 뭐 100만원짜리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서 우리 주사님께 보니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공력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누가 갑자기 오늘 밤에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억지로 안 시켜도 나는 천국 갑니다. 왜? 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으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진 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일만큼은 제가 다른 설교도 더 은혜스럽게 준비해야 되지만 주일 설교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설교 준비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왜 조금 어렵냐?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될까니까 제가 따지고 따져봐도 아무리 봐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우리 주님이 탁 터로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믿고 우리가 공력 테스트에 합격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공력 테스트에 합격하자.